4시 반에 잠이 깨어 일어났는데 바로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이기도 하고 어젯밤에 잘 때 내일 아침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하나님이 깨워주셨는지 3시 반에 잠이 깼는데 이렇게 정신 말짱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참 제일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어떤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도 듣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 은혜 받은 내용은요, 그 복음성가 찬양인데 사랑의 손길이라는 그 복음성가였어요. 예전에 지금도 두 분이 한 목회자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그 두 사람이 찬양을 잘 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분들이 지금 한 60대일 겁니다. 아마 60대. 예전에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방송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사랑의 손길 부른 노래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있어서 한 시간 정도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1시간 딱 반복하면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이 가사 생각하면 참 이렇게 눈물이 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1절입니다. 2절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네, 근데 예전에 많이 듣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막 방황을 할 때 많이 듣던 찬양이었고 은혜 받던 찬양인데 또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또 막 찾다 보니까 기도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찾다 보니까 찾아졌고 1시간 동안 쭉 들으면서 찬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질 때에 굉장히 은혜가 임하죠. 뭐 눈물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제 교회에서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제목이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그 말씀 계속 묵상해서 그런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아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란 말이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이 기경한다는 거 갈아엎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쭉 읽어보면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잠언 4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기를 삶의 생명의 근원, 삶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래 말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 그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제목이 영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원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을 지난주 의미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많이 있는데 저보다 더 잘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육체가 자꾸 늙어가는 거 그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겉 때문에 육신은.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그럴수록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에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구체로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가벼운 거, 경한 것이다, 가볍다 그랬어요. 그 말은 큰 문제가 아니다, 큰 것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마음에 뭔가 자꾸 와닿는 거 있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문제도 주고 때로는 환난도 준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알라고, 보지 못하니까 보라고.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눈에 보인 육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 속에 영혼토록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보이는 육신만 볼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잡은 단어가 뭡니까? 누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영혼, 영이란 말이죠.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영을 살려놓으면 그 다음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을 살려놓으면.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는 그 말은 육이 무익하다, 육이 소용없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먼저 할 것을 말하면 먼저. 너희가 먼저 영을 살려놔라. 먼저 영혼을 살려놓으면 육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원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단이 속임수겠지만요, 속는 거겠지만, 우리는 가끔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는 보이는 육신에 매여 산단 말이죠. 이 보이는 육신이 전부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만약 속상, 그게 무너지면 속상해.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막 속상하게 힘들어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육신의 세계에 매여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영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죠. 유일한 방법, 가장 좋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영을 살리는 가장 유일하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이건 여러분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요. 말씀 들을 때에 힘이 있어요.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 영원한 작품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 말씀 듣는 일이 영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일 속에 있는 그것이거든. 영원한 일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말씀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집중하는 그런 작품을 남겨놔야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깊은 새 보면요, 신의 손을 가진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 얘기하면서 벤 카슨 의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벤 카슨 의사. 쭉 읽어보니까 딱 두 가지만 좀 포인트를 잡으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변화된 중요한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난폭한 성격이고 골칫덩이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계기가 어떤 계기로 해서 바뀌었냐면,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오늘 학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자기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또 변화돼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읽어본 사람 알겠습니다만은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책을 읽겠는데 그 막내딸을 강제로 그냥 반강제로 책 읽게 만들고 읽어서 포럼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책을 많이 읽겠는데
학교 가서 누가 선생님 뭐 물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물었는데 이 혼자 대답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딱 인정받았는데 애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책 읽기 시작 공부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에, 그 어떤 그 친구랑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막 일을 만들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기 남편과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쫓아와서 뭐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었는데 그 골방에 숨어 있다가 성경이 눈에 띄게 됐고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됐는데 그 구절이 잠언 32절이었어요. 인내하는 자는 용맹은 장보다 낫고 화를 다스린 자는 도시를 정복한 자보다 낫도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읽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 골방에 숨어 있는 그때에 그것이 마음에 들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서 두 번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부하게 되고 의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이 책은 사람을 굉장히 바꾸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책 얘기 나오니까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 금질중 시대 하고 이제 지역에서 청주 지역에서 이제 금질중과 연합으로 모인다고 어제 이제 세 번째 모였단 말이죠. 아직들 많이 안 오시는데 잘 좀 인도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랩런트 모여서 지금까지 세 번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쭉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독서 포럼을 하기로 방향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우리 대상은 초등학생, 초등학생하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따로 분류해가지고 교사들 이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선정해주고 읽게 하고 포럼하고 독서 포럼 그거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연합을 하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참석하면 좋잖아요. 대학생까지 할 겁니다. 대학생까지. 이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잖아요. 위인전. 우리 저 후대들 했는데 이렇게 책 읽게 하고 그래서 롤 모델 하나씩 작게 만들어요.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더 확실하고 좋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변화될 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 삶이 편집되고 그렇게 변화될 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실제적인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각인되고 뿌리실돼 가지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반 잡을 영원한 유산 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작품, 유산을 남기는 거거든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목이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런 내용을 놓고 오늘 잡을 한 문장이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 되는 말씀이었고 저에게도 적용할 말씀을 제가 언약 붙잡고 있어요. 저부터도 이 묵은 땅을 바꿔야 된다. 갈아엎어야. 기경하라면 갈아엎는단 말이죠. 자, 그 오늘 그 여기 깊은 섬에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보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위대해질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난 유명한 말이 그거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위대해질 수는 없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잘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어떤 인간이든지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나는 위대하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벤자민 박사, 이 벤카민 박사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위대해질 수는 없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더 나가서 기가 막힌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창세기 1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문제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만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다툼 질투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 밑에 보니까요 그런 기록을 써놨어요. 이 한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서 다시 보는데, 자,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다 불행하다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다. 맞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다. 하나님 떠나서 안식과 만족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셔서 참 만식과 참 만족을 알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단에게 매여 있으면 평생 매여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해서 사망을 가진 사단을 깨뜨리고 멸하시고 산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사단에 딱 잡혀버리면 이거는 100%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10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약 문제는 끊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귀신에게 딱 한 번 잡혀버리면, 귀신 들린 거, 그래서 한 번 잡혀버리면요 평생 못 빠져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모두 다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길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를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받는 길,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원장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다. 오늘 호세아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뭡니까? 호세아는 호세 선지자 이야기고, 호세 선지자가 호세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여기 나타난 인물이 고멜이죠. 하나님이 호세에게 결혼할 여자를 고멜로 해서 고멜을 데려와라, 결혼해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서 불러와라. 걔 또 가서 불러오고, 그러면 또 나가고, 뭐 남자한테 잡혀가지고 때로는 돈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또 해서 불러오고, 그러면 또 나가고. 그 호세아가 참 힘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니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체 얘기고, 그걸 빗대어서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살다가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도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나가요. 그 세상에 속해서 같이 살고 영적인 간음, 세상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불러요. 선자를 통해서 부르면서 돌아왔다가 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잘 하다가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돌아오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길을 멸시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 합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여호라는 지식,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대한 정체성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두 번째 보세요.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더니 뭘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목회자들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정 목사는 목회자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강단은 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요 가끔 보면 이 복음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메시지, 복음이 없는 설교, 세상 사상, 세상 지식만,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세상에는 참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까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요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들어봤는데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말 잘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좋은 말 막 자기 요만한 경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말하는데 너무 공감 있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강사들 많이 있거든요. 좋은 말하는 사람, 감동되는 말, 막 그냥 감동되게 하고 사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세상에서 듣고 교회는 뭘 말해야 되냐?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 말해야 돼.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세상이 있다. 그런 사람 보고 너도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성도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성도들은 하나님 율법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었다. 뭐 이랬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놓치면 희한하죠. 왜 나에게 화를 안 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씀 놓치니까 내 자녀들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야, 아니 말씀 내가 놓쳤는데 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후대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랩런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의 법을 놓쳐버리면 자녀들이 돌아올 수가 없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말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뭐라기를? 너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에 울어라? 너와 네 자녀를 울어라. 나 때문에 울지 마. 예수님 막 그거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괜찮아. 나 때문에 울지 마.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이걸 참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저희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공부, 세상의 학문, 세상에 거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든 말든 별로. 그 전에 먼저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 내가 놓쳐버리니까 자녀들 같이 놓쳐.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 탓하지 말고 내 탓하시 바랍니다. 자녀 탓 아니에요. 자녀 잘못은 내 탓이요, 내 탓. 내 탓. 부모의 탓이라니까. 말씀 놓쳐버린 부모의 탓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뭡니까? 영혼 속에 나를 붙잡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자녀들 문제가 아니요. 내가 먼저 문제예요. 내가 먼저 사는 게 문제예요. 자녀들 잘못된 거 보면 그거 보면서 뭐 안타까지 말고 내가 먼저 서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 부모가 살면 자녀는 살아납니다. 아멘. 보고 자라야 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3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아크놀리지, 놀리지가 지식이잖아요. 지식인데 앞에 영어 스펠링 AC가 들어가요. 아크놀리지. 그거를 알자란 단어를 그 단어를 써놨어요. 그 단어를 이게 사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권위 또는 자격, 권위나 자격 같은 것을 인정하라는 인정하다는 뜻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말. 영어 성경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절대 여정. 이게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나 인정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있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온다.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계획 인정하고 생사주권자 인정하면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먹고 사는 거 매이는 거, 그거 하나님 절대계획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참새도 먹이고 들풀도 긴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 왜 그거 걱정하냐? 응? 먼저 그냥 그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왜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겠죠. 여호를 알 힘쓰자. 그냥 안 하게 힘쓰자. 힘써라는 말을 영어 보면 프레스 온이라는 그 수걸 따는데 프레스 온이 뭐냐면 밀고 나가라 뜻이 밀고 힘차게 밀고 나가고 전진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딱 믿고 그냥 평생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라. 확신 가지고. 아멘.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의 진짜 역사 일어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번제보다 6절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도 하나님 안다 할 때 그 단어가 아크널리지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때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3절에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늦은 비가 나오는데 앞에는 그럼 이른 비겠죠. 이른 비, 늦은 비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른 비는 이 여기 있는 비는 늦은 비, 이른 비 다 봄비를 말하는데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 봄에 내리는데 봄에 내리는 비 중에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일찍 내리는 비인데 봄에 비가 일찍 내리는 것은 겨울 동안에 땅이 굳어지고 농작물이 안 자라서 뭐 황폐했고 땅이 굳어지고 그런 딱딱한 땅을 비가 내려서 경작이 용이해지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 마지막에 심은 곡식이 봄에 마지막에 심은 곡식이 끝까지 잘 자라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겨울 내내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내릴 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뭔가 그 부서진 그 땅에 곡식을 심어서 자라갈 수 있는 그 토양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늦은 비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비를 내려서 마음밭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다고 말해요. 말씀의 씨앗이 받을 수밖에 없는 씨앗,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알자. 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할 때에 끝까지 줄기차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인정하면서 세 번째 할 게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해라. 자, 두 번째 인정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원한 작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고 해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집중해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에 세 번째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라.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해라. 그러면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해라. 영어성에 보면 이게 기경하란 말은 이게 뭐 밭을 간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영어성에 보면 브레이크 업이라는 뜻을 브레이크 업. 우리 말은 갈아엎는다는 뜻인데 영어는 브레이크 업. 그 말은 깨트려란 말이에요. 깨트려. 예. 예. 여러분 농부는 봄이 오면 겨울 내내 묵혀놓던 땅을 갈아엎고 이렇게 해서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씨앗을 뿌려서 소중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밭을 갈아엎고 묵묵히 힘들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늘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착실한 농부는 깨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그 일을 열심히 행하죠. 그래서 겨울 내내 땅이 얼어서 땅이 척박하게 변해들지라도 농부는 그것을 갈아엎고 준비해서 땅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 넣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씨를 딱 뿌릴 때에 뿌리고 이제 가을에 가면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풍성한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게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 농부가 땅을 갈아엎듯이 내가 내 굳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니까.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씨 뿌리는 그 비유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옥토밭이 될 때에 내가 옥토밭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뭐 돌짝밭도 있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묵은 땅은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잡초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자라. 옆에 그 땅 좀만하게 있는데 옆에 우리 옆에 저거요 한 번도 뭐 완전 희한해요. 어떻게 저기에 잡초가 자라는지 그 씨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뭐 다 주변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전부 다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 아니에요 주변에. 근데 어떻게 날아오는지 거기 피지가 떠서 잡초가 자라니까 풀이 자란다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뽑아도 계속 자라요. 제가 저기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요만큼 나올 때만 뽑아버리거든 제가 심해가. 나중에는 안 뽑으니까 여름 가을 되면 막 자라거든요. 근데 많이 보니까 봄에 나오는 풀이 있고 여름에 나오는 풀이 있고 뭐 8월 나오는 풀이 매 월마다 나오는 풀들이 또 달라요. 내용이 보니까 뽑는데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잡초는요 그냥 자라요. 근데 곡식은 어떤 곡식은 거기 우리가 마음 담고 심으는 곡식은 자랍니까? 잘 안 자라요. 자꾸 옆에 잡초를 뽑아줘야 자라. 뽑아줘야 자라. 그냥 내버리면 자라질 않아. 뽑아줘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냥 심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내야 돼. 잡초를. 마음의 잡초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초라고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개인주의, 뭐 비교의식, 뭐 잔머리 걸리는 것, 또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게 다 잡초거든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잘하질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염려, 걱정 그 속에 자꾸 빠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잡초를 자라게 하면 잡초를 자라게.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자라는 이 염려, 걱정 또는 근심 또는 뭐 이 인본주의 또는 뭐 세상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잡초를 자꾸 뽑아내야 돼요. 자꾸 뽑아내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또 세우고 말씀을 또 심고 또 말씀 심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말씀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고 말 집중. 잘 안 되니까 하도 잘 안 되니까 금틀 시대 우리 한번 해보자. 집중해보자. 그 금요일 날 우리 금틀지 하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뭐 여러분 벌써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매주 가서 금틀 매주 가는 게 아니고 매주 모이면 뭐 언제 놀러 가냐라고 말 언제 놀러 갑니까 매주 모이지 않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이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은 금토일 교회에서 집중하자. 밖에 나가든 교회에서 집중하자. 그리고 아이들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중하자.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듯이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심고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을 가져야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참 집중하기 참 쉽지가 않죠. 자꾸 뭐 이거. 근데 이 뭐 세상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세상의 놀이문화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 쉽고 잘 가고 쉽고 잘 되어지고. 근데 말씀 집중하는 이게 잘 안 돼요. 아주 신경 써야 되고 아주 저기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잘 보세요. 분명히 그런 거 볼 때에 저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 사탄이 살아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은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잡초를 심는다. 염려케 하고 걱정해 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어쩌야 되냐 막 그렇게 하고 뭐 금들지 한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걱정하면서 말이지 그 뭐 그런 자꾸 사단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공의 이건 정직, 정의 뭐 그런 뜻인데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공의를 심으라. 그리고 뭘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옛날 개혁 한글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돼 있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unfailing 그 인애를 그렇게 표현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ruit of unfailing love. 그래서 fruit은 과일이죠, 열매죠, 과일 열매죠. 그다음에 of unfail이 뭐냐면 fail이라는 단어, 영어 fail, fail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죠? 실패하다는 뜻, 실패한다는 뜻이 fail이. 그런데 unfailing은 뭐냐면 실패의 반대죠. 실패하지 않는 상태, ing, 실패하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unfailing love란 말은 언제나 변함 한결같은 사랑의 열매를 인애라고 그래요. 인애가 뭐냐?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의 열매. 한결같은 사랑은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심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깊은 얘기 못 드리고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어받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언 3장 3절 5절을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에 따르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할 때 그 찾는 의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고 막 그렇게 그거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내가 뭐 인내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 한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 마음에 그걸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의 3번 비처럼 너희는 아까 말씀했지 이른 비 늦은 비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옥토밭이 되어서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아멘. 오늘 호세아 14장에 보면요. 결론 맺습니다. 14장의 5절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현무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려나. 아멘.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백향목처럼 백합화처럼 뿌리가 내리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 있고 또 8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 내 인생의 열매가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한 주간도 묵은 땅을 기억하라. 나의 묵은 땅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독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게 하시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나가시는 대로 축복하신다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